신명기 19장 1절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끊어버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의 도시와 집에 거할 때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하시는 내 땅의 한 가운데에 너를 위하여 새 도시를 구별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의 지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너를 위해 길을 예비하여 사람을 죽인 자마다 거기로 도피하게 할지니라. 사람을 죽인 자가 거기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과거에 자기 이웃을 미워한 적이 없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를 죽인 경우니라. 가령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러 숲에 들어가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려고 찍을 때에 도끼 머리가 자루에서 빠져나와 그의 이웃을 맞추어 그를 죽게 하는 경우 같은 것이라. 그는 그 도시들 중 하나로 도피하여 살 것이니라. 그 사람이 과거에 그를 미워한 적이 없으므로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지만 피를 복수하는 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그가 사람을 죽인 자를 뒤따르는데 그 길이 멀므로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염려하노라. 6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이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공부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또 한 번 더 배우고 상기하며 주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세요. 다 같이 한 번만 해볼까요? 도피, 도시. 도피라는 말은 말 그대로 도망하고 피하여서 간다. 도피, 도시에 관해서 오늘 오후에 함께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찾을 겁니다. 그러나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도피, 도시를 정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라 라는 말씀은 민수기 3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듯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두 번째 주시는 부분이죠. 첫 번째 율법을 받은 어른 세대가 다 돌아가셨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1세대에게 주셨던 율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신명기입니다.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영토를 이렇게 분배하면서 20장에 여호수아 20장에도 도피 도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시들은 무엇을 위한 도시들이냐? 같이 보신 신명기 19장 3절에 보니까요, 사람을 죽인 자마다 거기로 도피하게 해라. 그런데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셔서 아시지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인 자, 곧 살인자죠. 살인의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이 있었죠. 죽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죽인 자마다 그 도시로 도피하여 살게 하라 하셨느냐? 4절에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하니, 4절 중반부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과거에 자기 이웃을 미워한 적이 없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를 죽인 경우니라. 악의가 없이, 미워하는 마음 없이, 자기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인 경우예요.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주셨죠. 이웃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숲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질을 하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도끼 대가리가 빠져가지고 슉슉슉슉 날아가가지고 한참 나무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자기 이웃의 목을 쳐버리면 죽잖아요. 그런데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미워해서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은 그 사람이 의도했든 안 했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에 복수심이 뜨거워져서 누가 우리 아들 죽였노? 찾아내서 율법에 의해서 죽여야겠다라고 할 수 있으니 그렇게 쫓아오기 전에 먼저 이 도시들로 도망가서 지내라 라고 정해놓으신 게 도피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도시는 어떤 도시냐? 4가지로 1번부터 4번이 있는데, 첫 번째,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할 수 있었던 도시입니다. 의도치 않게. 두 번째는 뭐냐? 가는 길이 가까운 도시였어요. 가는 길이 가까웠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 도시를 어떻게 하라고 하실 때 3절,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의 지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너를 위해 뭘 예비하여? 길을 예비하여 사람을 죽인 자마다 거기로 도피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없는 길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잘 도망갈 수 있게.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6절, 그 사람이 과거에 그를 미워한 적이 없으므로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지만 피를 복수하려는 자, 그러니까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이 될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가 사람을 죽인 자를 뒤따르는데 그 길이 멀므로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그 길을 멀게 하지 말고 가깝게 해라. 그래서 도피도시는 그 가는 길이 가까운 도시입니다. 가까운 도시. 자, 우리가 읽은 신명기 19장에서 2절에서는 세 도시를 구별하라 했죠. 그런데 밑에 9절을 봐 주십시오. 혹은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내가 지키고 행하며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너는 너를 위해 이 세 도시 외에 세 도시를 더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총 도시가 몇 개죠? 6개. 자, 여러분 성경책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맨 뒤에 보면은 지도들이 많이 있지요. 한번 여러분 성경책 지도 있는지 보실래요? 그 지도 중에 지도 제목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지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의 12지파. 찾으셨어요? 제 성경은 한영 대역인데요. 그 8쪽입니다. 지도 선도 8쪽.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렇게 칼라로, 우리 성경 좋아요.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흑색깔로 지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거기 찾으신 분들은 그 지도의 오른쪽 밑에 그 축적 표시한 바로 위에 그 동그라미 있고 도피 도시 표시해 놨죠. 그래서 그 도피 도시를 6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게데스, 세겜, 헤브론, 요르단강 서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는 골란, 라못 길르앗, 베셀. 보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요르단강 이쪽에 3개, 저쪽에 3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어디에 살아도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남북으로 동서로 적절하게 잘 퍼져 있지요.
처음에 3개 정하고 나중에 3개를 더해라. 그래서 도피 도시들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도치 않게 죽인 자가 갈 수 있었던 도시였고요, 가는 길이 너무 멀지 않고 가까운 도시, 그리고 없는 길도 길을 만들어서 가는 길을 만들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이 도피 도시들은 어떤 도시들이냐? 그럼 거기에 도망해서 거기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민수기 35장을 펴주십시오.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9절 이하로 도피도시에 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것은 이 도피도시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땅을 분배할 때, 영토를 분배할 때 각 지파들이 땅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시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40몇 개 받았어요. 그 레위 지파의 도시에 속한 도시 중에 도피도시를 정한 거예요. 자, 민수기 35장 12절을 봐주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위해 그 도시들이 복수하는 자로부터 도피하게 하는 도피 도시가 될지니 이것은 사람을 죽인 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가서 도피 도시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회중들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도피 도시에서는 그러면 회중 앞에서 재판도 있고요. 또 어떤 규칙이 있느냐? 보고 계시는 민수기 35장 24절 25절을 보아주십시오. 24절. 회중이 사람을 죽인 자와 피를 복수하는 자 사이에서 이 판단의 법도에 따라 재판하여 피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건져내고 그의 도피 도시 곧 그가 도피한 도피 도시로 그를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거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재판을 정정당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생명이 연장됐고요. 재판을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도치 않게 죽였잖아요. 그럼 이 사람 사형해야 됩니다. 그런 판결이 안 나겠죠.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판결이 나면 그 사람을 다시 그럼 집에 가서 살아라. 그게 아니고 도피도시로 가서 살아라. 언제까지? 그 도시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그 사람은 자기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였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있느냐? 레위 지파의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자, 도피도시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자가 거기로 도망갔습니다. 가는 길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살려줬습니다. 재판을 받아도 그 도피도시 안에서 살아야 했고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자, 이 도피도시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도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니까 구약 성경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성경을 가르고 쪼개는 거죠.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도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도시도 물론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시면 이게 도피도시가 나랑 이런 연관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다시 보시면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어디로 뭐 했어요?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 이건 신약 성경이에요.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 어디로 도피했습니까? 우리는 교회 가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10억이면 됩니까?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럴 돈도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누구한테 매달렸습니까? 누구한테 의지했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 18절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그 주 예수님을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그 주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 도시가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은 신약성경 13절부터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게 아니에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생겨났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럼 누구냐? 우리의 조상이 아니에요. 영적인 조상, 그 정도로만 하면 돼요. 영적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아브라함의 씨, 예수님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은 거 맞습니까? 그건 영적인 일이에요. 그 약속, 그러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인, 이방인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게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그 두 가지, 쉽게 말해서 구약 신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은 우리는 의심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고한 안위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도피 도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피 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의 6개 도시, 도피 도시하고 우리의 도피 도시 되신 예수님하고 똑같은 점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어떤 부분에서 그 두 도피 도시들이 같은가,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점이 구약의 도피 도시와 우리 도피 도시 되신 예수님과 같은가? 이겁니다. 1번, 접근하기 쉬운 가까운 곳에 있다. 아까 우리 봤죠? 길을 예비하라. 길이 너무 멀어서 거기까지 달려가다가 숨차다 할 때 갑자기 뒤에서 화살 쏠까 염려한다. 화살난한 부분 없어요. 가까워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부른다 안에는 주님으로 믿는다, 그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게 우리의 도피-도시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구원자로 믿어서 받아들여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안식을 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 29절의 안식과는 다르죠.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이미 구원받은 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평안, 그런 것을 의미하지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8절의 안식과 29절의 안식은 다릅니다. 자, 구약 성경의 도피도시, 신약 성경의 예수님, 접근하기 쉽고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도피도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도피도시입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도피도시라고 하면 교회 뭡니까? 등록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이단교리가 되지요. 그것은 마치 교회가 이 시대의 방주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단교리지요. 교회는 도피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접근하기 쉽다. 두 번째 공통점이 무엇이냐?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만 재판을 받은 이후에도 도피도시로 돌려보내라 했어요. 언제까지 살아야 되느냐? 그 도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고 죽으면 집에 돌아가라. 왜 그런 시스템이 있었느냐면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한 사람이 피를 흘려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피값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 하나는 대가를 치러야 해요. 의도했든 안 했든. 의도하지 않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고 긍휼입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처음에 억울하게 죽었던 그 사람의 피값이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지불되어졌으니 이제 너는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게 구약 성경의 도피도시였고요. 우리 신약 성경의 도피도시, 대제사장의 죽음.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께서 죽으셔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그 공통점을 보십니까? 히브리서를 펴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겁니다. 그러나 길게 하지는 않을 거니까 4장 15절 14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15절 같이요. 시작.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분의 죽음, 그분의 피값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옛날 구약과 우리의 예수님과.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 도피도시에는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지냈던 이방인
타국인들 다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도시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까요? 민수기 35장 15절입니다. 민수기 35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6도시는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그들 가운데 머무르는 자를 위한 도피처가 되리니. 네, 됐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자를 위한 도피처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전, 구원의 보장도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들 모두에게 보내어지는 초청장이죠. 그 부분에서 공통점이다. 이 부분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왜냐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그리고 신약 성경 앞에 복음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초점은 이 자신의 선택하신 이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을 개보듯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림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로 도피도시를 주셨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 플러스 타국인, 그들도 이 은혜를 누린다, 이 도피하는 이 은혜를 받는다, 은택을 받는다, 이런 거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게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죠. 갈라디아서를 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도피도시 되신 예수님은, 신약 성경을 봐야죠. 이 점이 공통점이다 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시작.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유대인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없고 매인자도 없고 자유로운 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점에서 구약의 도피도시와 우리의 도피도시 예수님이 같다. 그래서 3가지 공통점입니다. 접근하기 쉽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한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열려 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이제 다른 점을 볼 텐데요. 3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다 다른데요, 구약의 도피도시보다 좀 덜한 게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쪽으로 다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어떤 점에서 다르냐? 구약의 도피도시는요, 거기로 죽기 살기로, 야 진짜 그렇죠, 걸음아 날 살려라, 그렇게 피가 들끓어서 복수심에 타는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쫓아오는데 내가 힘을 내서 도망가야 사는 거예요. 그거는 쉽게 말해서 행위죠. 그러나 우리의 도피도시 예수님은 행위가 필요 없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점에서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아요? 당연히 행위 없이 믿음을 통한 은혜로 받는 구원이 더 좋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찾아주십시오.
로마서 3장 28절. 제가 먼저 27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결론이라고 했으면 그건 결론입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의 도피 도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좋지요. 다르긴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 다릅니다. 업그레이드 된 거죠. 훨씬 더 좋습니다. 구약 성경의 도피 도시는 행위, 신약의 도피 도시는 믿음. 그게 다른 점입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도피 도시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자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을 죽인 그 사건, 한 사람의 생명이 의도치 않게 목숨을 잃은 사건에 한해서만 도피 도시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도피 도시 예수님은 살인죄만 사해 주시는 도피 도시이십니까? 아니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도피 도시입니까?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도피 도시, 우리의 대제사장인 게 그 부분에서 다릅니다. 다른데 훨씬 더 좋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히브리서 10장 17, 18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죄들,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구약에서는 살인, 의도치 않았지만 살인, 그것만 도피도시 안으로 받아줄 수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모든 죄들, 모든 불법들을 다 사해 주신다. 깨끗하게 해 주신다. 누가? 우리의 도피도시 예수님께서. 그런 점에서 다르고 훨씬 더 좋게 다른 부분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행위,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살인, 모든 죄. 세 번째로 어떤 점에서 이 두 도피 도시가 다른가? 이겁니다. 구약의 도피 도시에서는요, 이제 그 도망쳐서 거기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그 쫓아오는 사람이 들어와서 못 죽여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이 우리 집에 놔두고 온 우리 맛있는 거 집에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살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바로 앞에서 잠복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 가족의 죽음을 당한 그 사람이 얼커니 하고 도시 밖으로 나온 순간 잡아 죽여도 됐어요. 도시 밖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민수기 35장 한번 읽어볼까요? 바쁘시죠? 언제 이렇게 또 보시겠어요? 민수기 35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사람을 죽인 자가 어느 때든지 자기가 도피한 도피 도시의 경계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의 도피 도시의 경계 밖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만나 그를 죽일지라도 그 피에 관하여 죄가 없다. 보셨습니까? 도피 도시의 밖으로 나갈 수도 있었는데 죽으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면 끝이에요.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의 도피도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예수님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또 히브리서, 이제 거의 히브리서만 펴시면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성경 보는 거. 히브리서 이제 펴놓고 계시면 돼요.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되었다. 구별된 거예요. 끝이에요. 단 한 번 영원한 속죄를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됐습니다. 그게 우리 신분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거룩하지 않은 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도피도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훨씬 더 좋죠. 그 점에서 다른 겁니다. 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6도시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죠. 이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의미 없이 이 도시들을 정한 게 아니에요. 그 도시들의 이름에 의미가 다 있더라고요.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도를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그 이름을 봐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먼저 요단강 서쪽으로 제일 위에 게데스 보이십니까? 게데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거룩히 구별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성화시키다, 거룩히 구별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게데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참 의미를 알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게데스. 세겜, 그 남쪽으로 좀 내려오시면 요단강 서쪽에 세겜이라고 있죠. 세겜이란 말의 뜻이 뭐냐? 어깨예요. shoulders, 셰금. 사람들이 짐을 질 때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란 말이 어깨란 뜻도 되지만 어깨에 짐을 지는 짐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죠. 우리의 죄의 짐 다 대신 예수님께서 져주셨죠. 죄의 짐 벗었네. 우리는 죄짐을 예수님이라는 도피-도시 안에서 벗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죄의 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괜히 이 도시들을 정하신 게 아닙니다. 그 남쪽으로 밑에 보시면 헤브론 유명하죠. 헤브론이라는 말의 의미는 연합 그리고 교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 교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도피도시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도피도시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과 교제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 헤브론은 연합, 교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베셀 있죠? 바로 이쪽으로 넘어와서 동쪽에 베셀의 뜻은 요새. 여러분 요새 아시죠? 성벽을 둘른 장소. 요새.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주는 나의 요새시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도피도시 안으로 들어오면 그분이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데리고 지옥으로 못 갑니다.
절대 우리는 안전합니다. 베셀은 요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면 라못 길르아, 이 라못이라는 뜻이 높이 들리워지다. 실제 물리적으로도 높이 들다 의미가 있고요, 물리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칭송을 받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는 아무도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안에, 도피도시 안에 들어오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교제, 예수님의 신부,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높이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곤란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거하다, 구출하다. 그러니까 어떤 불난 집에서 사람을 구출하는 것은 그 장소에서 사람을 제거하는 거죠. 그 의미예요.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시고 지옥불에서 우리를 제거해내신 우리의 도피도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걸 다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이해가 되죠.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이유가 있구나. 도피도시는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냥 다 돌아와라, 다 살려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를 다 만족시키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구약시대 도피도시도 사랑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니까 그냥 천국 데려가 줄게, 그게 아니죠. 우린 다 죄인이고 죄의 값은 누군가는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죽으사 완벽한 공의를 이루어 주신 거죠. 그 피값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공의가 이루어지고 사랑도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이 공부를 마칠게요. 구약시대 도피도시는 없는 길도 예비해서 만들어라 했어요. 교회가 도피도시가 아니라면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어떤 행위, 교회에 등록하고 헌금하고 그런 행위가 구원을 주는 도피도시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도피도시라면 그럼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이쪽으로 가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 길이 돼야죠. 우리가 그 길이 돼야죠. 이정표가 돼야죠. 도피도시는 이쪽입니다. 그쪽 아닙니다. 침례받는 거 아닙니다. 도피도시는 뭐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등록하는 거 아닙니다. 도피도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그 길이 돼야지요. 이정표가 돼야지요. 사람들을 안내해야죠. 그 안내하는 일에 있어서 뭘 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이정표예요. 이정표가 올바르지 않으면 길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만 보고 가거든요. 왜 신천지다 이런 게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희한하죠? 궁금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 몰리나? 대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젊은 사람들이 오전 공부, 오후 공부 있는데 오전에는 다 아줌마래요. 신천지 공부가. 근데 밤 공부는요, 직장 퇴근하고 온 젊은 사람, 직장인들, 학교 마치고 온 대학생들로 바글바글 하답니다.
뭐 6개월 1년이고 뭐고 그걸 끝내서 수료장 받는 게 어마어마한 영광이랍니다. 여러분, 거기 도피도시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사망도시, 멸망도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도피도시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안내해야죠. 그럼 안내해야죠. 여러분, 주위 사람들한테 말해야죠.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계신 거 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뭔가 하셔야죠. 그럼 뭔가 하셔야죠. 교회 전도지 가지고 가셔야죠. 전도지 어디 있습니까? 왜 아무도 안 물어보십니까 저한테? 전도지 빨리빨리 없어져서 새로운 것도 사야죠. 우리가 이정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 완벽한 도피도시 안으로 들어오신 분, 우리 여러분과 저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생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